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공정성 문제들이 주님의 공의로 엄정하게 바로잡히게 하시고 모든 국정 절차가 투명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농지 전수조사의 미명 아래 농촌의 고령화와 현실을 외면한 채 농지 소유자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과도한 규제와 처분 강제가 진행되고 있어 농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지 거래가 급감하여 농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통해하는 농민들과 지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과 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거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거의 안정과 경제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고통 속에 울부짖는 무고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제2기 암송교실과 성경 읽기에 온 성도가 기쁨으로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 영혼의 강력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인 사공수 학생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허예솔, 노하움, 김사랑, 김유원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유치부의 조엘, 이윤건, 이유건, 김우원, 민준, 미나, 민설인이와 남나진 권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이들이 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뇨로 고통받는 이영보 성도님과 림프 부종 및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이 없기를 구하는 권순실 담임 목사님, 목 디스크 통증과 팔저림 없이 숙면하길 바라는 성경 권사님, 어깨 통증 경감을 구하는 최은숙 집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창, 허준호, 최은숙, 이영모, 사공성, 안효순, 남나진, 손주희 성도님의 사업체 위에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간 보호센터에 적응 중인 이영모, 정수님 성도님의 가정이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조지민 성도님의 병원 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남나진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은종 성도님과 삼등의 적응을 도와주시고 박수종, 김영수 성도님이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며 김영수 성도님의 가정 내 영적 치유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르신들이 이순리 집사님, 오숙한 권사님, 강덕희 권사님, 황승금 성도님의 노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의 기쁨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엽니다. 설교하시는 이용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의 중심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즉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형상화된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7절 안 나왔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즉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8절,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9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날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과 순종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6계명입니다.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하고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과 성적 순결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정직과 신뢰를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즉 욕심과 시기심을 버리고
만족하게 살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뜻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31절을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십계명에서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랑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야지 된다는 것은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그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끌고 와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4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24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오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잡아갔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랑을 빙자한 입맞춤, 거짓 사랑, 순수하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즉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 즉 참사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췄지만 그의 사랑은 가짜, 거짓된 사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거짓되고 형식화되고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애는 친구 사이의 단순한 우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 혈연,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루어진 한 마음 한 가족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 쌍이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의 삶은 의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리를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의식 속에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모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입니다. 즉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의식이 분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한 몸 이룬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원문에 보면요 헬라 원문에는 존경하여 서로 낮게 여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즉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세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존경심의 증거가 되면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섬기라는 단어는 즉 노예, 종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갖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부지런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야 할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게으르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미루고 바로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게으름의 일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사역을 미루고 있다, 이것도 게으른 것이죠.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준 사명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즉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참으며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견뎌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고난이,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은 그날의 상급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두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세, 즉 현재의 삶을 사랑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세,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될 것입니다. 현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기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현세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권력과 돈이 많다고 하여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세는 짧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즉 장차 올 영광이 내세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갈 때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고생한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였을 때 그 상급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을 나타내고 또 내세를 사랑하면서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화도 드린 기회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